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리.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다 같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야 만나는 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이때만 잘 맞춰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가다 서다 하는 가고 서는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잘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고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세계 제2차 대전에 1944년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이제 뒤덮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특별히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못된 짓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이제 나치 치하에 이제 다 사로잡힐 때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로 상륙하여서 작전을 펼쳐 이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유럽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D-Day를 잡을 때 원래 1944년 6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5일 날 태풍이 불듯이 기상이 굉장히 악화돼서 비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로 기상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6월 5일에서 6월 6일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를 늦췄는데 그 악천후의 날씨가 좀 나아져서 6월 6일 날 그래도 비가 내리고 그래도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이 타임에게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서 결국 그 작전이 성공하여서 세계 제2차 대전의 놀라운 승리를 출발하는 그런 그 전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상 악화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늦췄다 할지라도 기상을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 지금이구나 라고 결단이 서면 또 과감하게 그 악천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결심을 또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따라 판단을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래서 뭐라 하시느냐, 3년 동안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 흉년에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에게 3년의 흉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아합 왕은 엘리야를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흉년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봤다 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한을 받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한번 뜯어보세요. 비가 아직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입니다. 이러면 뭔가 쉽게 일이 풀어질 것 같은데 우선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증거 있어? 뭔가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지금 하늘이 저렇게 퍼놓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리겠다고 말을 하냐. 지금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내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봐도 비구름은 없는데 당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원망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 취급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도 좀 걱정이 되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도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가 어디 남아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에서 길이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바닷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우선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시퍼런 물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에 너의 발을 내밀어라, 내디뎌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 길이 없는 곳에 네 발을 내디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렇게 시퍼런 물에다가 길도 없는데 물 위를 걸을 것도 아니고 손을 어떻게 발을 쑥 내밀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너의 발을 내딛으라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죠. 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믿음으로 길이 없는 곳에 땅을 밟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리고를 봅시다.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리고를 7번 돌았죠.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리고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주변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 땅을 발로 밟는다고 이 땅이 정복이 될까? 여리고 땅을 내가 발로 밟으면서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이 열리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밟으라고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번이나 여리고 땅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여호수아의 영토가 되었어요. 제가 일부러 창고 구절을 안 소개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펴주시겠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광야와 레바논 큰 강 곧 유바라된 강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너희의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나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밟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에는 길이 없었어요. 여리고를 발로 밟을 때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밟고 여리고를 밟았을 때 길이 열리고 승리가 나타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고 행하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에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보고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며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고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 복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내가 손에 쥐어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손으로 붙잡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냐면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여 믿고 보며 행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오바댜서가 있죠. 근데 그 오바댜서는 이 오바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또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남겨 있고, 이 오바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2절을 봅시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분명히 사마리아에는 뭐가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 오바댜가 딱 등장하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궁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여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 왕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바로 코앞에 아합과 늘 함께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미 2절에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근이 3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떡을 가져와서 먹입니까?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먹여요?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거기에서 정말 물도 얻어먹으면서 어렵게 3년을 버텼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넉넉해서 엘리야를 처음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밀가루 마지막을 엘리야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형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한 명 먹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몇 명을 먹였어요? 100명을 먹였어요. 엘리야 한 명 먹였다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는데 100명을 먹였다?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는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 밑에 있어요? 아합 밑에 있어요. 어디서 일해요? 아합의 왕궁에서 일해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등불과도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물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 없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에서 무슨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무슨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이 임할 것인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궁에도 오바댜를 예비하셨고 아합 왕궁에서도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이 100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1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생,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오바댜 같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등장하고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고 100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바댜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아합 왕과 함께 누구를 찾느냐? 엘리야를 찾아요. 왜? 이 아합 왕이 이 기근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지만 이게 엘리야가 작당질해서 엘리야가 못된 짓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추궁하고 이 가뭄을 끝내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은 앞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오바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잘 됐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오바댜가 만약 엘리야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위기예요. 근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이 오바댜에게 너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해라 라고 했더니 이 오바댜가 뭐라 하느냐,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당신의 행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만약 당신을 만났다고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내가 그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하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당신을 못 찾으면 나는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니 이런 불필요한 말씀이 왜 등장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실갱이를 막 벌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꼭 아합 왕을 만날 거야. 라고 오바댜를 안심시키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이라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도 믿음도 헌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하냐? 용기가 부족해. 무슨 용기요? 엘리야를 만났다는 말을 아합에게 전했는데 혹여나 엘리야가 다른 곳에 가버리면 내가 벌을 받겠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 때문에 그가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약속, 뭔가 확실한 내일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아합 왕에 가겠다, 이런 딜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되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100명의 선전을 돕고 숨겨줬더니 아니 여기에서는 막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어디에 넘어지느냐? 미래의 불확실에 넘어져요.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잘 견뎌요.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해요. 다 잘해.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넘어져요. 나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이 나에게 엄습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오늘 말씀처럼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정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떨 수밖에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떠는 게 당연해요.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오바댜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다져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라고 하면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이해한다. 두렵지. 걱정되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런 인생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흔들어요. 오바댜 같이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이용해 먹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미래가 불안할 때 그때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생각 듣지 말고 나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자기 생각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고 오바댜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일은 날 몰라요 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 미래는 불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현장 속에서 나의 불안한 생각을 과감하게 내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만 내 생각이 막 일어나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막 일어나. 그럴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찍어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풍 가는 느낌이었을까요? 야, 신난다. 야, 우리 오늘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잘 됐지 않냐? 막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 땅에서 막 환영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놈이 내 밖에서 뺏으러 왔네. 저놈들이 우리 땅 뺏으러 왔네. 눈에 불을 켜고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고 꽃다발 흔들면서 우리 환영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닥뜨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계시지만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두려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에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에 또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나가는 두려움이 우리를 찍어 눌러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두려움의 땅을 믿음의 발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돌 때 그때 주의사항 있죠? 절대 말하지 말아였어요.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주의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대 말하지 마.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돌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옆에서 김 권사님 걸어가시면, 김 권사님 이게 하루씩 한 번씩 돈다고 이게 무너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우리 앞에 가 있는 제사장한테, 목사님 이거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매일같이 하루 돌 때 막 깃발 흔들면서, 여러분 6일 남았어요. 6일 5일 남았어요. 5일 조금만 참아요. 한 바퀴만 돌면 돼요. 독려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들리잖아요. 약속만 붙들고 침묵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 왜 시켜요? 나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내 생각이 막 난무할 때, 언제예요? 불안할 때요. 내가 될까? 이 사업이 될까? 내가 지금 이 직장 끝나면 나 어떡하지? 우리 자식을 보면 공부도 이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봐도 뭔가 특출난 게 없고 불안하잖아요. 제가 너무 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저를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도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비교를 당하니까, 동생만 없었으면 저는요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인간이 있나, 이렇게 사랑받았을 텐데 동생이 워낙에 1, 2등만 했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치여서 그렇지 저도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 부모님이 근심하죠. 불안하죠. 걱정이 많죠. 걱정 많으면 먼저 하세요. 말이 많아져요. 준이야 너 어떡할래? 말이 많아져. 근데 걱정이 없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징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하면 지가 알아서 컸어요.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으면,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알아서 안 하는 친구들은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래요. 얼마나 불안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훈련 왜 시키느냐? 네 말을 100마디 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너 7일만 순종해봐. 네 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 7번만 마지막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으로 7번 여리고를 돌리기만 하면 내가 이 성도 줄게. 한 가지 약속 붙들고 침묵하고 돌게 하셨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00마디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 더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질병의 여리고, 실패의 여리고, 낙심의 여리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불안의 원인,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